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을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죄송해요. 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성취에서 우리 까만색 글씨만 같이 우리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네, 다시 한 번만요, 같이요. 시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네. 제가 이 큐티 진도에 맞춰서 본문을 짜느라고 이렇게 묶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달짜리도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나눠서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운명하시는 그날에 거의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제 속마음이지만은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 일단 진도에 맞춰야 되니까 제가 엑기스만 그래서 최대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초점은요, 저거예요. 그러니까 큰 제목이에요. 빨간색.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성취됐다라는 그 큰 타이틀을 갖고 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가복음 할 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제2막에 올라가는 길까지 이르시는 과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이쯤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당신께서 말하고 해오신 것들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구약과의 연관성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취된 이 흐름들을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왜 어렵게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열심당이니 뭐 헤롯당이니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신약과 구약을 딱 잘라서 구약은 그냥 옛날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 이 개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태초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연속성 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거의 정점입니다. 진짜 그 정점이 되는 장면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이제 운명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지난 시간 복습 한번 요거 간단하게 그냥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정치 노선은 뭐 친로마 있었고 반로마 있었고, 신앙 노선 묵시주의는 뭐냐? 영, 천사, 악마, 그다음에 끝나는 현재 세상, 그리고 새로 올 세상, 이런 얘기였고요. 율법주의는 그런 거 싹 뺀 거, 정말 그냥 싹 빼고 모세 율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저 중에 대세 메이저는 묵시주의였고, 그다음에 정치 노선은 당연히 갈라져 있었죠. 그거는 뭐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에 붙어 있는 자, 안 붙어 있는 자로 쭉 갈라져 있었다. 이거는 지난 시간 복습이고요. 이제 오늘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쉽게 하려고 최대한 그 그림 자료나 어린이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오긴 했는데,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좀 쉬운 얘기는 아니라서 12절을 한번 같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기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일단은 포인트만 하나 잡아봅시다. 일단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무교절이 뭔지 아세요? 무교절에 익숙해야 돼요. 무교절. 그 다음 유월절도 익숙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몰라요. 당연히 왜? 우리나라 명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것을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살던 사람한테 있어서 무교절 첫날, 뭐 유월절 양 잡는 날 하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 안 믿으시는 가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추석 딱 되기 얼마 전에 뭐 하죠? 다 고향으로 모이라고 한 다음에? 네, 그렇죠. 벌써 나오죠. 예, 벌초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한테 얘기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일단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고, 본문에 대한 얘기는 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일단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겁니다. 어린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오늘도 하나바이블, 초등부도 유년부도 유치부도 다 하나바이블 하셨죠? 자, 오늘 요셉 얘기 이제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총리가 되게 하신 까닭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뭐 요셉을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좀 느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실제로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려면은 나라는 큰 민족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 야곱, 곧 그의 바뀐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작 70명이 이집트로 왔지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는 게 출애굽기예요. 데리고 나가서 광야 거치고 원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뭐를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있었던, 우리 다 아는 얘기,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전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때 뭐냐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저거 그냥 다 아는 거죠. 그냥 쭉 보세요. 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개구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번째가 뭐예요? 10번째가? 10번째. 예.
10번째는요, 장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도 첫 번째 난 아들은 다 죽는 거고요. 짐승도 첫 번째 난 것이 전부 죽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처음껏 죽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도가 뭐냐면 갑자기 이제 모세한테 통해서 알려줘서 이렇게 해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다 아는 거죠, 이거? 집 좌우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뭐를 발라라? 누구의 피를 발라라?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신앙교육에서 정말 다 누구의 피를 발라라? 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사실 여기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시작은 물론 그 앞서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전의 창세기 스토리들이 있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스토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언약과 계약의 시작이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의 피로 계약을 맺는 게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아,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작되는구나.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이 자기들한테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유대인이라면 저거를 매년마다 공부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배우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자, 저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다? 넘어가시겠다.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넘어가다라는 뜻이야. pass over예요.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가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 민족들은 저 집 안에서 뭐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보십시오. 저렇게 피를 발라놓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비하고 있었던 이 음식은 뭐냐면 어린 양, 삶아도 안 돼요. 날것으로 먹어도 안 돼요. 오직 불에 구운 것만 허락됐습니다. 불에 구운 저 어린 양과 쓴나물하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아니한 맛 없는 그 무교병,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출발하라 그러면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하라. 이게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저렇게 피를 발라놓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디 무사히 우리를 넘어가시기를 바라며 저 유월절 만찬을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이 치러졌을 때 음식들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죠. 저 중에 4번만 빼세요. 4번은 예수님 당시 때 이제 발전돼서 추가된 거고요. 1번 뭐죠?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쓴나물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후대에 점차적으로 추가돼서 포도주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저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유월절 만찬은 이거예요. 자, 저것도 저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까지는 과일을 절여놓은 소스까지는 추가가 됐어요. 그게 참 별거 다 추가가 되지. 근데 일단 시작점은 어디였냐면은 저 세 가지예요.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그리고 허리에 띠 띠고 신발 신고 언제든지 나가라 그러면 바로 나갈 준비하는 그러한 광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아까 무교절의 첫날고 유월절 양 잡는 날이래요. 유월절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 양을 잡아야 돼요. 왜요? 뭘 기념하는 거니까? 피 바른 거 기념하는,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넘어가신 걸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을 예수님께서 뭔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13절,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읽으면서 한번 이 장면들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봅시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이 장면 하나 더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보시면은 나중에 얘기를 하긴 하겠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은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죠? 그런 거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보통은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유월절 양은요, 이 기간 동안에 양 잡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들의 풍속이에요. 확실해요. 어디서 양을 잡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지도 하에 양 잡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 같이 잡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 중에 둘을 보내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해서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신은 어디냐. 그럼 도대체 양은 어디서 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금 완전 2단이에요. 2단.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최후 보스들에게, 최종 보스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까임당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2단이라고요.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본래 유월절 양 잡는 날보다 하루 먼저 유월절을 만찬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만찬이 일어납니다. 만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런 모습일 리는 없고요. 유대인들이 만찬을 했었던 광경은 아무래도 이러한 모습이었겠습니다. 저게 유대인들이 보통 식사하는 그런 자세예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저때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만찬을 나누는 동안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일단은 지금 저거는 예수님의 만찬인데 그냥 각 가정에서 만찬을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각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냐면 가장이 다 만찬을 차려놔요.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과일 소스도 추가되고 포도주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을 하나하나 놓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설명합니다. 이것은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며 이 어린 양은 무슨 의미냐며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자녀들은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가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책무가 있어요.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하면서 이걸 매년마다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과 자녀가 온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포도주가 나중에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만찬 뒤에 이게 사실은 원래 시간을 다 나눠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데 포도주도 4번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마 이것도 학자들 간의 싸움인데 예수님께서 이 잔 얘기하실 때 이 잔은 하고 얘기하실 때는요 3번째 잔인지 4번째 잔인지 가지고 학자들은 그냥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우세하고 있냐면은 마지막 잔이다 이게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유월절 만찬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소리내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저 떡은 그러면은 누룩이 들어간 떡, 누룩이 안 들어간 떡? 안 들어간 떡입니다. 당연하죠. 무교병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저 유월절 예식은요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처음 생긴 여호와의 명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3번째인지 혹은 4번째인지 모르는 그 잔을 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곧 나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원래는 좀 설명을 길게 하고 더 해야 되는데 짧게만 그냥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잔을 드시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 땅의 포도주는 더 이상 이 땅의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새 언약이고 새 포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 종말론적인 뜻이 바로 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들은요, 사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지는 것들을 이미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돼서 새로운 포도주로 완성시키실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유월절이 완성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되게 어려운 얘기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디어 하겠어요. 여태까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재작년 제가 4월 달 그 부활절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시간 관계상 잘 못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거를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보면, 이스라엘에서의 날짜 관념은요, 해가 지는, 대충 저녁 6시라고 할게요. 해가 지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는 자정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해가 지는 일몰의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기 연두색이에요? 뭐예요? 제가 이제 18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 때가 바로 이 통속적으로 불리는 유월절 첫날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날입니다.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쪽에 18시 너머의 그날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유월절 식사를 하셨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패드로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해야 되는데, 제일 오른쪽에 지금 저 화살표 라인이 있는데 아래로 쭉 한번 내려보십시오.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유월절 원래 양 잡는 날이 저 날이에요. 저 시간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유월절 식사는 그 화살표 너머에 있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셨냐면은 이때 하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루 전쯤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게 원래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월절의 특징을 보면은 그 만찬에 뭐가 없어? 양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지, 일단.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월절 만찬에는요, 양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셨다시피 거기에는 떡과 잔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날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고 체포되십니다. 자, 밤이에요. 지금 저때 하루의 시작이 이제 해가 지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14일이 시작이 저때가 된 겁니다. 바로 안식일 하루 전날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밤 늦게 거의 자정에 다다랐을 때에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검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를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십니다. 체포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공식적인 신문들, 공식적 신문을 저렇게 써놨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사위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가 장인어른이에요. 안나스한테 먼저 갑니다. 안나스가 신문을 해요.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다시 자기 사위인 가야바한테 보냅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한테 끌려간 다음에 가야바는 이제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총독인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빌라도한테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맞이해서 신문을 하는데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이 좀 불길한 얘기를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캥겨요. 자, 그래서 때마침 유대 북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한테 보냅니다. 네가 알아서 해보라고. 근데 헤롯도 다시 난 몰라 하면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맞이한 다음에 거기서 최종적으로 신문을 하고 이제 십자가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형을 지을 때쯤이 이제 이 신문 받고 사형 언도 받았을 때가 해가 딱 떴을 때예요. 사람들은 막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채찍질 맞으시고 끌려가시고 가다가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 져주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오후 시점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본래 뭐 하는 때냐면은 뭐 하는 때라고요?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만찬을 양 없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는 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눈앞에 양이 있었어요. 그 양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양이 눈앞에 있었다고요. 누구냐고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들의 눈앞에 살아있는 양으로서 구약의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사건,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여기서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드디어 성취되려는 위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는데 이 유월절 완성시키실 그분께서 눈앞에서 살아있는 어린 양으로 만찬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양 잡는다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동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양으로 죽임당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기독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셔야 돼요. 몽둥이를 두드러 패야 돼요. 어떻게든 혼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뭐 가운데 태어났냐면은 전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진노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두드러 맞아야 돼.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유월절에 양이 되셔서 하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화나 있던 마음을 풀어주신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인정이 안 돼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사건은 뭐냐면은 화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 사건이라고요. 대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됐던 이사야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 대신 맞았다.
우리 대신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언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으로 실제로 거기서 매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희롱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마음들을 완전히 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덮습니다. 누구를 덮느냐? 진실로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피가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월절 양 기억나세요? 유월절 때 실제로 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잖아요. 원래 그 진노는 이집트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똑같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뭐 때문에 넘어간 거야? 발라져 있는 피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피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운명할 때까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바뀐 게 아니라 예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만으로 끝내신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건 소극적 개념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 거라고. 진노를 풀어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당장 철퇴를 내리치고 싶었던 인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이미 역사에 개입하시기 전부터 성자 하나님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견뎌오셨다가 때가 되어 카이로스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진입하시고 난 이후로는 실제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더 변호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유월절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 신학적 사고하기하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 뭐 그냥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은요,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개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물론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은요, 저는 제발 저를 보십시오. 제발 개인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양이 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하 서사 드라마 정말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실제 역사에서 대하 서사 드라마를 만들어내신 이유는 한 명, 당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살려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은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헛되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안 닮아가요. 예, 알아요. 저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 닮으라고 못합니다. 나도 못 닮는데. 근데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재론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것을 하루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신 이 어린 양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죽음을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전부가 다 예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얘기예요. 저는 목사예요. 그냥 목사니까 달라요. 예, 기준이 다릅니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저는요, 20대 초중반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알잖아요. 내가 옷 같은 거 얼마나 안 입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몇 년에 한 번 그런 데 가가지고 바지 하나 사면 바지 들고 그 자리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걸 들고 25살, 6살 때 하나님 이 바지를 입고 가는 곳마다 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이 바지를 이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서 알아요. 전 목사니까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하지만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나눠는 주고 싶어요. 그렇게 살라고. 왜? 이거는 목사와 사역자들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전부가 다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는 저처럼 뭐 그렇다고 바지 들고 안 그러셔도 돼요. 멋지게 잘 걸치시고 멋지게 잘 하시고 대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이 되어 유월절 만찬을 집행한다면,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2년, 13년이 됐더라고요. 교회학교 사역을 정말 오래 해왔고, 뭐 나름 여러 가지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지금 고스란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10여 년째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무너져가고 있냐고 봤더니 계승이 안 돼. 윗대로부터 계승이 안 돼. 근데 위에서부터 신앙이 계승이 안 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배울 게 없어서 그래요. 돈을 안 보여줬어요. 돈을 보여준다는 얘기는요, 내 윗대, 내 부모 때, 내 할머니 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던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데 집에서는 자녀를 때리고 자녀한테 나쁜 말하고 이러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주일학교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턱 맡겨서 예배드리게 하지만 가정에서 전혀 신앙교육이 안 되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을 보면 느끼는 점이 없었습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만찬을 차려놓고 가장은 반드시 뭐로 하냐면은 이 양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린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무교병은 급하게 누룩 들어가지 않은 것, 또 이 쓴나물은 또 그 쓰겟, 그 다음에 허리띠, 지팡이, 신발, 전부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급하게 탈출시키시는 주의 은혜다라는 걸 자녀들에게 계속하고, 그들은 또 그걸 배우고 또 전수하고. 교회 이외에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따지셔야 돼요. 뭘 가르쳐줬냐고. 그러나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서 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했잖아. 새로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까지 경험했잖아요. 새로 할 수 있어요.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요,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 세대들, 코로나 세대들, 그 다음에 뭐 완전히 저성장 세대들, 부동산으로 인해서 소망을 다 사라져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플렉스하고 질러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세대들. 근데 이 시대라 할지라도 난 오히려 지금 그래서 더 깨끗하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습 좀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 가정에서 찬송하는 모습,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을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죠. 합동측, 통합측 통계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라져가는 교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정말 매년마다 셀 수 없이 많아져요. 우리 코로나 지금 주일학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길법교회도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회복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만이라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린 양 예수의 은혜가 가슴속에 깊이 살아있고 가정에서 이것을 전수해 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정하고 믿고 동의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우리 시대를 새롭게,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취를 위한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의 의미였습니다.